이사야서 48장 말씀 봅니다. 자, 이사야서 48장 우리 1절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가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함께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세상은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획한 비밀을 잘 몰라요. 세상의 어떤 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고 목이 고든 백성들처럼 저렇게 완악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금도 새 일을 지금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새 일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은비한 일 그랬어요. 은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비라는 말은 이 은자는 어떤 은자냐면 숨길 은자예요. 이 빗자는 어떤 빗자냐면 이 빗자는 이것도 숨겨질 빗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비한 일을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hidden think, 하나님이 지금 감춰놔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은비한 일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행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 저 현장에 은비한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비한 일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고 현장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숨겨놨어요. 지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포로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고 망하는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48장의 메시지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책망하는 것 같고 탄식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라니까. 자기들이 포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된 이유도 몰라요. 이 말씀 확인하면서 1절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그래요. 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그러니까 언약의 혈통에서 나왔다고 자랑한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맹세도 한다니까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뭐 한대요? 하나님을 기념한대요. 기념하면서도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오늘을 보면 진실은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없다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성, 출신이 거룩한 성의 출신이라고 이거 자랑한다니까요. 거룩한 성의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까지 해요.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이분은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한대. 아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대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2절 자세히 보니까 봐봐요.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익은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으로 그것들이 지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만군의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완고하여 그들의 목이 뭐의 힘줄이라요? 쇠의 힘줄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은 망해요. 목에 뭘 걸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에 뭘 걸으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목에 소가 뭘 걸어요? 목에다가 멍에를 걸듯이 우리 인생은 목에 뭘 걸고 살아야 돼요? 멍에를 걸어야 돼요. 목사가 가운을 입으면 가운에 이렇게 지금 색깔별로 홀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컬러풀하게 봄, 여름, 가을에 뭐 컬러풀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줄 아시죠?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너는 나한테 목이 메어서 내 일을 할 의무가 있는 게 멍에라니까요. 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가 맞다면 내 멍에를 매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에 뭘 메고 있다? 쇠의 힘줄을 메고 있다. 아니, 쇠 힘줄만이 아닙니다. 이마에는 뭐가? 이마에 노시. 그러니까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장 3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구나. 뭘 모르냐?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마가 이렇게 노수로 돼 있다는 것은 뻔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로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뻔뻔하게 지금 이마에 노스를 달고 네가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어떤 면에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렸어요. 형식적인 예배. 예배 드렸습니다. 언약 없는 예배. 예배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보면 야,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내가 니들이 가져온 기름에 내가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양 잡지 말라니까 나 그 양 안 받아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완고함, 언약 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마는 하나님께 지배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어야 될 자들이 이마에 노를 달고 뻔뻔하게 있는 수치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 무슨 일? 은비한 일을 하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해 보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은비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뻔뻔한 이 시대, 목이 곧은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온 땅이 지배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저들, 하나님이 저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래요? 구원하시려고 탄식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 방주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반드시 저들을 누군가는 가서 건져내야 됩니다. 방주문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라니까요. 어느 시간표에 닫혀버리면 이제 더 이상 끝이지만은 열려있는 이때 누군가는 가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월절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누군가는 말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은비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9절 봐봐요. 9절 확인해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도 더디할 것이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겠대요. 내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대. 참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멸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 하나님은 이 시대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은비한 일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계획한 일을 하나님 이루세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로 돼 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이유, 하나님을 뭐하도록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건 맞지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낙엽처럼 구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현장을 누군가는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불렀으며 그를 인도하였으나 그 길이 인도하였으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드시 형통한 길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가르치고 마땅하게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16절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으니 이제는 주 여호와께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지금 사단의 영에 붙잡히는 저들을 얘네들이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하나님보다 벨신을 섬기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보신을 섬기고 있다. 이 망하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뭔데요? 바벨론에 보낸 이유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보낼 때마다 고레스를 부를 때도 야 다른 신은 없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너 이거 알고 가서 바벨론에 가서 가기만 하면 바벨론을 쳐 부술 테니까 너 가서 느부갓네살한테도 바벨론에 가서도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아야 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비한 일에 여러분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요 적용해 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나에게 적용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은비한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은비한 계획을 하시고 은비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 보고 여러분 겁먹지 말고 사건 보고 겁먹지 말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보고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나에게 은비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끝. 여러분의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은비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창립 21주년에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정순자 장로님, 김기영 권사님 구이동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잖아요. 뭐 누가 잘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오늘 여기까지. 근데 사실은 정순자 장로님보다 먼저 온 권사님이 계세요. 도나영 권사님이라고. 나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도지영 권사는 늦게 오고. 근데 가서 소문낸 거예요. 복음 말하고 강단이 오니까 또 엄마도 오고 뭐 이렇게 연결됐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 언약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참 이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우지 볼 때마다 저거 복음 딱 듣고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21일 특별 새벽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도 안 빠져요.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저렇게 복음을 알아들어요. 그러나 몇 달 있다가 저기 중학교 올라가 이제 영어 좀 하게 하려고 호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른 같아요. 어른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야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어리다고?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복음 가지고 21년 동안 오면서 오늘 뭐 짧게 이렇게 우리가 각오를 말했지만은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오늘 오후 메시지 딱 붙잡고 이걸 적용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뭐하고 계신다? 은비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회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237 나라를 어떻게 살려요? 못 살려요. 그러나 이걸 누가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은비한 일을 계획하시고 은비한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은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은혜 받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은비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고 가세요. 그래서 17절 메시지 잘 붙잡으세요. 여기서 뭘 붙잡아야 되나 봐요. 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뭐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확신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유익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언약 전달이 다라니까요. 선자를 통하여 전하는 그 언약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걸 형식적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언제까지 힘을 줘서 목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내가 살 수 있고 마지막까지 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다.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말고는 없다. 이게 마지막 사명 아니겠네요. 끝까지 이것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 안에서 항상 말씀을 주실 때는 구약의 모든 예언된 메시지가 100% 성취돼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대로 성취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오전 메시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뽑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따라가라,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하라.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는 건 맞지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선자를 통해서 언약 전달하는데 언약 무시했다, 망합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가르치는 것밖에 이게 유익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 100% 응답 온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가는데 과거가 뭐가 문제가 돼요? 과거는 다 발판이 되는 거지.
이것 가지고 가는데 지금 현재 포로 상태가 왜 포로 상태예요?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지금 바벨론을 살리러 간 건데 왜 포로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미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과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미리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과거 가지고 계속 문제되고 상처되고 과거 때문에 연연하고 이것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보이잖아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보이고 미리 정복해버리잖아요. 전부 언약 붙잡은 사람은 현재 문제에 절대 연연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뛰어넘고 점프해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언약으로 바르고 정확한 유익한 가르침을 언약과 복음과 말씀으로 말마다 가르침을 받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라고 하는 걸 끝나지 않아요. 그 17절 중요한 단어가 거기 들어있어요. 17절 잘 봐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시작.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를 따라가면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18절 보니까 그 인도만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뭐와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말씀의 명령을 주의하고 따라갔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렇게 평강에 강이 넘친다니까요. 평강이 강 같고 또 내 공의가 뭐와 같대요? 공의가 바다의 물결, 바다 물결 같대. 물결같이 이렇게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넘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제대로 하면 내 자손들은 후대들은 뭐래요? 후대는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거래요.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뭐 할 것이다? 반드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어떤 환경이 와도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이게 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은비한 곳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뭘 하고 계신다? 은비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은비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비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은비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은비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요. 이 히든이기 때문에 히든 싱스이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그런데 이 언약 안에 붙잡고 있는 자는 나중에 이게 응답으로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야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은 언약 안에서 말씀밖에 붙잡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되 평강의 강으로 바다의 물결처럼 이 축복을 누리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후손까지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 말이에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자 중요한 메시지가 그 다음 줄 숨겨 있어요. 잘 봐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거기다 밑줄 치세요. 시작.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요거 붙잡고 가는 자는 포로로 갔다 오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요거 제대로 붙잡고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겠구나. 바벨론의 포로에 나올 때도 요거 가진 자는 어마어마한 응답 가지고 나와요. 요 비밀을 가지고 바벨론에 갔는데 아프리카로 보냈다.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70년 동안 생활이 바벨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127개 도를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그 지역으로 보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그러면 아프리카로 갔다. 아프리카에서 다른 거 말하는 거야. 이 언약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이 가르칠 것을 행할 길을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반포하는 자리에 쓰임 받는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이런 축복이 있대요. 20절 보세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놨대. 분명히 말하죠. 바벨론의 21절.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도 통과하게 하신대요.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도 않도록 하시겠대요.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 물을 내시겠대요. 바위에 물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바위를 쪼개서 뭘 낸대요?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게 했대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을 땅끝까지 반포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막이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사막을 통과하게 할 것이고, 사막 가는데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준비해 놨고, 심지어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하게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제대로 붙잡고 이것 가지고 가면 돼요. 오늘 이 언약 여러분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 언약 안에서 가르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마땅히 선한 걸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바르게 가르치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안내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잘 몰라요. 이 복음의 길만이 생명인데 이 생명 되신 복음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말하는 이 축복의 대열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은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은비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잘 몰라요. 말씀의 길만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건데
이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복음의 길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의 길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기도의 길을 가르쳐 줘 보세요. 기도의 길은 반드시 응답 옵니다. 응답의 길이 기도인데 이 길을 바르게 가르쳤다.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습니다. 마지막 이 길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이 안에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고 사실은 이제 강산을 바꾸는 세 번째 강산을 바꾸는 시작의 해입니다. 원년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5인 1조 팀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족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5인 1조 팀을 놓고 제가 청년 때 수원성결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청년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로마서를 제가 청년들하고 매주 한 장씩 같이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예배 때 한 사람이 발표하고 같이 토론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안한 게 있어요. 12시에 만납시다. 그때 브라보 콘 선전할 때인데 12시에 밥 먹기 전에 자기 빼놓고 우리 팀원들 놓고 조별로 나눴어요. 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조별로 나 빼놓고 다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중보 기도를 제가 청년 때 체험해 봤어요. 근데 분위기가 달라요. 같이 기도하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5인 1조 팀장이라면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팀원들 상황을 다 파악해야 돼요. 팀의 조장이라면 총무라면 여러분 그 총무가 팀원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팀원도 마찬가지고 내가 팀원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 조는 시원찮다. 우리 교회는 왜 이상한 사람만 모였냐. 그건 벌써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맞지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건 맞지요.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건 맞지요. 여러분 꼭 새기시고 이번 주 이 말씀 다 붙잡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WRC 24차 WRC가 진행되는데 화요일 저녁부터 진행해요. 그럼 화요일 저녁, 수요일, 목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했는데 여러분 교회 톡방에 시간을 정해놓고 포럼하는 시간 같이 줌으로 은혜 받은 부분들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 제목들 같이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뭐 모여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으로 끝난 시간이 몇 시에 끝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줌으로 끝나자마자 바로 줌에 들어옵시다. 줌에 들어와서 포럼합시다 하면 포럼하기를 바라요. 같이 포럼하면서 은혜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한 계획을 같이 붙잡고 하면 이번 WRC 일산 킹테스에 가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줌 하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고민해요. 야, 줌에 딱 9시에 줌 시작이다. 들어오는 선착순 5명한테 상품을 하나 걸어버릴까? 제주도 여행을 한번 보내줄까? 이거 안 빠지고 1등 하는 사람 막 지금 고민 많아요. 근데 그거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가 고민하다가 결정되면 내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줌에 여전도에도 근데 왜 여전도에 줌에 우리 장로님들은 여전도에 아닌가 보죠? 신예득 권사님 여자 아니에요? 왜 9시에 안 들어오대나 희한하대. 그래 같이 들어와서 같이 메시지 듣고 자꾸 줌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계속 나누고 막 증거하고 그래. 전화 붙잡는 것보다 줌으로 하는 게 더 많은 상황이 전개될 때가 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오늘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붙잡으시고 은비한 일을 현장에 전하고 가정에 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